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목을 영적 모드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드가 무슨 뜻이죠? 모드라는 것은 특정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상태를 모드라고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거 되겠죠. 우리 에어컨이 있는데요, 에어컨에는 여러 가지 모드가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냉방 모드도 있고요. 또 뭐가 있죠? 제습 모드도 있고, 또 송풍 모드도 있고요. 냉난방기 같은 난방 모드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청정이라던가 쾌적 이런 모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모드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시원한 냉방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모드는요,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모드는 습기를 제거하는 제습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모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모드라고 하면 반대의 모드가 있겠죠. 반대의 모드는 뭘까요? 그렇죠. 육신적 모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 또 승리에게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항상 영적인 모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영적 모드를 유지합시다. 제가 이 영적 모드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는 기억하세요. 영적 모드, 영적인 어떤 상태,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어떠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거 중요하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영적 모드를 유지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영적 모드를 유지합시다. 예,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모드 하면 어느 순간에 영적인 모드가 있구나. 그러면 나는 냉방을 하듯 나는 영적 모드를 유지해야지,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반복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성경은 항상 그 영적인 것과 그 육신적인 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물리적인 세상이 있습니다. 비교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물리적 자연적인 세상은 우리가 보고 느끼는 세상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또 다른 나라를 보여주는데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세계가 아닌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두 가지 세상에 동시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눈으로 둘러보는 이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눈으로 보여지고 느껴지는 세상. 그런데 우리는 또 한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너희가 잃은 곳은 바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에는 누가 계신 곳이죠? 믿음의 선진들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곳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경은 표현하기를 너희는 천국의 시민권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서울에 살고 계시면 서울의 시민권자, 국적자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존재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시민권은,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그리스도와 동일시 함께 죽고 장사되고 그리고 일으키심을 받아서 함께 하늘에 앉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거듭나게 되죠. 그 거듭남을 성경은 표현하기를 함께 죽고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함께 하늘에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그때 그 일이 일어난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왜?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때, 다시 태어날 때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됐고, 창조된 나는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리고 오늘 하늘에 함께 앉은 자로 우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두 가지 세상에 동시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나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이 육체 속에 살고 있는 내가 진짜 나인 거죠. 그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혼, 몸을 우리에게 구분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주 오실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너의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이요, 혼이요,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 거죠. 영과 육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면 진짜 나는 누구인가?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영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영입니다. 예. 그 영인 내가 어디에?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쥐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가 뭐예요? 갑옷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눈에 보이는 우리의 눈으로 만들어진 옷이 아닌 것이죠.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보니까 두 가지 싸움이 있는 것이죠. 한 가지는 뭐예요? 혈과 육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싸움을 얘기하는 거고, 동시에 또 무엇을 말하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몸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을 들고 사람의 피를 내게 하고 죽이고 싸우는 그런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계급이 있어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그 순서를 이렇게 보면, 이게 거꾸로 보시면은 그 등급을 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어둠의 세력에 관해서 성경은 표현하기를 보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영적인 실제들입니다. 그 다음에가 뭐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죠.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대요. 누가? 어둠에 속한 자들이.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반영되어지고 세상이 움직여져 가는 곳에 영적인 실제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말하면서 네가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예수님에게 주겠다고 했을 때 내가 넘겨받은 것이므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가 된 거죠? 여기 방에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는요, 무엇이 있어요? 영적인 실제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는 것,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통해 변화되지 못하게 하는 것, 과거에 사로잡히고 상처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현재에 머물러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도록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들의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뭐예요? 이 사회의 시스템과 여러 정치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그러한 분위기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또 뭐가 있다고 말해요? 권세들과 통치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실제들과의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영입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고 우리의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 부모로 성장하는 일을 회방하고 삶과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도록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그것과의 싸움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러한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영적 모드를 유지해야 됩니다. 자,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적 모드 하니까 영이란 게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성경에는요, 영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가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자,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을 때 이 푸뉴마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쓰여진 곳에 보면은 때로는요 인간의 영, 사람의 영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영, 우리가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악한 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의 영, 또 때로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있고 때로는 악한 영에 대해서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영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거듭난 영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거듭난 영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모드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승리자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어볼게요, 같이. 자,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거듭난 걸 의미하죠. 너희가 새롭게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 말씀의 실점에서도 나눴듯이 그 말씀은 곧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또한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고요, 오늘 우리를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전신갑주라고 하는 갑옷을 의미하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요, 한마디로 우리가 영적인 모드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모드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영으로 살아간다는 것,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 영의 모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바로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드를 유지하십시오. 언제나 항상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드를 유지하십시오. 여러분 삶과 여러분 인생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사는 삶의 모드를 유지하십시오.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되겠죠.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죠. 자, 성경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보니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정하면 내가 나를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이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무엇이 기업이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결국은 말씀은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기업, 유업을 가지고 사는 자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6장 63절 읽어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기록되어진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바로 은혜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말은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산다고 하니까 율법으로 살려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율법 아래 속한 자들이 거듭나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도 살아가야 될 최고의 삶이 율법으로 사는 삶이었다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새 은혜의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은혜의 복음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 일의 결과가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에 대한 실제,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음 바 됐고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얻은 자, 오늘 저주 아래서 축복의 자리로 옮겨진 자, 종의 자리에서 아들의 자리로 옮겨진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 자로서 우리를 세우신 것이죠. 그것이 가장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모두를 유지하십시오, 이것은요 복음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아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열매가 바로 누구죠? 이 복음의 열매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이루신 결과를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세워지게 된 것이요, 그것을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아는 것부터가 바로 말씀으로 사는 것의 출발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 나의 정체성을 아십시오. 저기 에어컨 바람 좀 줄여주세요. 바람이 너무 세게 나와서요. 탁탁탁탁 줄여서. 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요 복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말씀이라고 똑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말씀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 행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막 하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이미 벗어난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 그리스도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제약이 없었어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것이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방인으로 있다가 그냥 구원받아서요 새 은혜 아래 선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어떤 행함과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저주와 그 다음에 축복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행위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 그런 율법주의에 의한 삶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복음으로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정체성을 아는 것에서부터 말씀으로 사는 것의 출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계속 나눴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거듭난 영입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에부터가 출발이죠. 진짜 나는요 거듭난 영이 진짜 나입니다. 영인 내가 어디에? 자,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거듭난 내가 혼을 가지고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내가 누구예요? 이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영인 내가 진짜 나인 것입니다. 그러한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그러면 영인 나는 누구인가를 알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방법들이 나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이 더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거듭난 영입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이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 카이노스, 이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창조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더 이상 지나간 것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사역 가운데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 과거의 일은 잊어버리고 내게 주어진 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실 일, 그 일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를 주신 은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우리의 출발입니다. 이 의식을 항상 삶에 적용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어른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고 죄의 길에 설 수도 있고, 그러한 것이 우리 과거에 또 과거로 남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말씀 앞에 이게 세워져 변화의 과정을 가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가져야 할 의식은 항상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의식을 갖는 거죠. 내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내가 이런 일이 발생할 거야 라고 생각함으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어, 나는 새 것이 되었고 나에게는 새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바라보는 태도,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과거에 관계 속에서 이런 아픈 상처를 겪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난 또다시 그런 걸 경험하고 그런 눌림, 상처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 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죠. 그러나 고백하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영인 내가,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풍성하게 받은 내가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죠. 오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 말씀으로 사는 모드를 항상 유지하십시오. 말씀만이 내 유일한 양식이고 유일한 내 인생의 해답이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내가 사는 건, 영인 내가 사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실제도 했듯이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한 태도를 좀 바르게 하고 그 말씀을 먹고 또 말씀을 새기고 하는 삶으로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적 모드로 살아간다, 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사는 모드를 유지하십시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신 은혜입니다.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말씀을 먹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는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안자, 힘주시는 분. 그러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할 때 보혜사는 뭐예요? 우리를 돕는 분, 나를 도와주는 분인 것이죠.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중재자, 변호자의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죠. 또 말하기 위로자, 위안자, 나를 위로해 주는 분으로, 중보자. 그러면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을 보내신 것은요, 나로 이 땅 가운데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는 것은 보혜사로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 인생의 삶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을 도와주시고, 때론 힘들 때에 위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기도 하시고 하시는 그분을 내게 보내셨다면, 우리가 영적인 모드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고 성령으로 사는 모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돕는 분이 계신데 내가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도움을 받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돕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나는 이미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내 안에 돕고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 도움이 어떻게 내게 나타나는가를 귀 기울이며 그분의 이끄심을 받는다면 우리 도움의 결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모드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사는 모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하겠다? 가르쳐 주시겠다.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건 뭐예요?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받은 말씀을 뭐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어디요?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옳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통해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얼마나 요즘에는 신천지들이 활동하는지 대놓고 활동해요. 지난번에 그 조선일보 어디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더라고요. 뭐 무죄 받은 거 그걸 그냥 꺼내놓고 나는 신천지인데 라고 하면서 봐라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수많은 그 미혹과 거짓의 영을 통해서 저기 하려고 할까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분별하도록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모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모드를 유지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신,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한다면 그분이 뭐 한다고요? 분별하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분은 파라클레이토스, 바로 보혜사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으로 사는 모드를 유지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래요. 이거를 구분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술 취해 보셨습니까? 술 취해 보셨어요? 뭐 술 취한 사람들은 봤죠. 술 취한 사람 봤죠. 그렇습니다. 술 취하면 어때요? 자기가 한 말도 한 일도 기억 못합니다. 그냥 변기통 붙잡고 화장실에 그냥 끌어안고 자고 있죠. 변기통에 그냥 다 쏟아내면서 그냥 이게 정신을 못 차립니다. 뭐가 옳은 것도 그냥 구분하지도 못하고 그냥 또 뭐 안에 있는 뭐죠? 본성이 나와가지고 때로는 뭐죠? 그냥 남의 차를 때려 붓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보니까 과거에 이제 우리 또 친구들은 보면 전봇대하고 전투를 하고 있어요. 그 강한 놈하고 싸우니 이기겠습니까? 전봇대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거를 씨름으로 넘기려고 하니 전봇대가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거죠. 자기가 넘어지면서 자기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 땅이 일어난다고. 본인이 넘어지는데 야 땅이 일어난다. 땅이 일어나서 자기를 때린대요. 뭐 술에 취하게 되면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거기에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취하지 말고 뭐에 취하라? 하나님의 영에 취하라.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사는 모드로,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모드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에겐 분명히 성경 말이 성령으로 늘 충만해 있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으로 충만해 있을 수도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십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네? 장 목사님, 우리 장 목사님이 아주 성령이 요즘 충만하시더라고요. 어제도 셀 모임을 하는데 저는 어제 조금 늦게 나왔어요. 집에 정리 좀 하고 나오러 좀 늦게 나왔는데 벌써 아침 일찍부터, 원래 오후 3시에 셀 모임이 있다고 알았는데 일찍 나오셔갖고요, 예배당 청소를 다 해놓은 다음에 혼자, 그리고 뭐 하고 계시냐니까 저기 소그룹실에 들어가서 그 유튜브 그 찬양을 틀어놓고 혼자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몇 시간을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더니 얼마나 이게 하나님에게 충만한지, 모임을 그냥 한 2시간 반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반 동안 참 저기 어떻게 앉아있기 힘들 건데 했는데
얼마나 충만한지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어떻게 충만해질까요? 네, 오늘 말씀처럼 첫 번째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는 거겠죠.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인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20절 말씀, 18절 말씀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9절과 20절 말씀에 그 해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비결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뭐하고? 화답하다는 것은 말하는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말하고 듣고 화답하고, 더 나아가서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려면 뭐 하세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영적인 노래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 영 안에서 그 말들을 고백하고 말해내십시오. 단순히 찬양을 듣고 찬양하는 것도 찬양이지만 내 안에 주는 감동을 따라 하나님을 시처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여기 이렇게 고백하면 여러분 입에 지금 하나님을 매 순간 얼마나 찬양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의 고백이 찬양을 듣고 어떤 시간에 또 개인적인 시간이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없다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데 조금은 뭐 할 수 있다?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노예에 계신 목사님이 찬양이 얼마나 자기 힘이 있는지 알았대요. 그분이 뭘 했냐면요, 찬송가 전체를 1장부터 끝까지 찬송을 계속 다 하시는 거예요. 찬송가를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매일. 근데 그 찬송을 하시면서 자기가 놀라운 걸 깨달았대요. 야, 찬송할 때 찬송에 힘이 있다고. 찬송을 할 때 어둠의 영도 떠나가고, 찬송을 할 때 상황도 바뀌고, 찬송을 할 때 뭔가 좋은 그것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것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뭐하고?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해. 마음으로 찬송하고 노래하고 우리 입술에 고백을 통해서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일. 그리고 여러분, 혼자도 하지만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서로 화답하고 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고? 감사하고. 찬양과 감사가 여러분 삶에 넘쳐난다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찬양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또 옆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없다면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죠.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십시오. 내 삶을 이끄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또 나에게 말씀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 충만함이 있다면 오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변호하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내 안에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 이끄심과 은혜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모두를 유지하십시오. 자, 세 번째는요, 영적 모드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세 번째는 부르심을 향해 사는 모드를 유지하십시오. 다시 한번, 부르심을 향해 사는 모드를 유지하십시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는 독특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의 방향은요, 정해져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구원한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세우셔서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부르심의 방향은 첫 번째로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 부르심의 모든 방향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렇지만 각자의 사역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의 방향은 복음 전파,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각자의 사명, 각자의 사역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거듭난 순간부터요,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는요, 독특한 사명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는 목사가 되고 싶지도 않았고 이거에 대해서는 꿈도 안 꿨어요. 꿈을 1도 꿔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걸 왜 해나 전혀 나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거듭남을 경험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방향이 이 길이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거 다 포기하고 또 이 길을 걷게 된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는 이 부르심이, 이러한 독특한 사명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로 만나서 그 그리스도의 한깃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는 그 부르심은요, 바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그 일에 관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독특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모드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바로 부르심을 향해 사는 모드를 항상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이유는,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선택하시고 부르신 인생의 방향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독특한 사명, 나의 사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내 안에 이끄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향해서는요, 계속해서 더 큰 부르심을 향해서 전진해 가야 됩니다. 그것을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뭐라고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항상 여러분, 영적인 모드로 사는 것은 항상 나는 나의 부르심을 향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나의 부르심은 뭐다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다. 우리 그리스도의 한깃 교회 공동체로 만나게 하셨어요.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 그 일에 하나님은 나를 어떤 역할로 부르셨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신 직장이 됐건 사업이 됐건 아니면 여러분 주신 은사를과 은혜를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각종 은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력하여서 무엇을 이루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고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혼자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복음도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내가 잘하는 것인데 그걸 하면은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우리 장 목사님이 협력하고 육관사님이 협력하고 우리 공집사님이 협력하고 주신 은혜를 따라서 협력함으로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적인 모드를 유지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뭐하죠?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까지 발전해 가야 됩니다. 그 발견해 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평생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그 부르심에 관해서 절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 장 목사님이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데, 아우 저분은 저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나는 저런 일을 못하고 나는 뭐지, 이게 아니라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독특함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섬기는 일로, 어떤 분은 기도하는 일로, 어떤 분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로, 어떤 분은 돈을 많이 벌어서 복음 사업가로서 그 복음이 전하는 일에 물질로
섬기고 헌신하는 일로. 각자에게 독특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왜 사업을 하고 있고, 내가 왜 직장을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가?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우리의 부르심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을 잃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세 번째로, 바로 부르심을 향해 사는 모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전신갑주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그리고 나가서는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으라. 이 세 가지 모두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 마귀의 관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는 바로 항상 영적 모드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영적 모드를 유지하지 않으면 항상 육신적 모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 모드를 생각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모드를 유지하시고,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사는 모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 그리고 마지막은요, 우리 부르심을 향한 부르심, 나를 향한 바로 부르심을 향해 사는 모드를 여러분 딱, 에어컨, 요즘 날씨 더운데 에어컨 항상 조정할 때 생각하세요. 냉방 탁 누르는 순간에, 아, 나는 영적 모드로 살아가야지. 영적 모드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그 안에서 정말 우리 안에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향기교회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기 인도하셔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함께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은 서로가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상황과 문제를 이겨나가고 우리의 부르심을 이뤄나가도록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그 부르심을 발견하시고, 또 이 안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서로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함께 세워져 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건강한 몸으로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뤄드림으로 정말 주님 앞에 또 칭찬받는, 상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 아들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받은 말씀을 우리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육신적인 모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 모드로 살아가고 있는지. 마귀는, 그리고 어둠의 영들은 우리를 속이고 도둑질하고 우리 삶을 도적하고 빼앗기 위해서 수많은 관계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를 이기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고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항상 언제나 영적인 모드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게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봅니다. 다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 주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를 보내셨습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장래일을 보이시겠다고 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부르심을 향해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모드에 어떤 자리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또한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적인 모드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나는 영입니다. 거듭난 영입니다. 영인 나는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영적인 모드를 유지할 때에 우리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이 시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어느 자리에 어떤 포지션에 지금 서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영인 내가 영적인 모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귀의 모든 관계를 다 이기고 오늘 능히 대적하여 승리자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오늘 전신갑주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영적 모드로 살아가는 삶임을 알고 오늘 우리의 삶을 대할 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성령으로 사는 것, 부르심을 향해 사는 그러한 모드를 유지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최고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각 심령 속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마음껏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참된 자유자로서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생명 안에 승리의 삶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